아멘. 할렐루야. 새벽 은명 수요 주일날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삐걱거리는 것처럼 인간 관계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 연합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가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연습 초기에는 각 파트가 따로 노래하느라 조화롭지 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님의 지휘에 집중하면서 서로의 음을 맞추기 시작하자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졌다는 거죠. 그때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또 서로의 다른 모습들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세워나가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성격은 다르지만 성령의 지휘 아래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교회를 향한 가장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절로 16절까지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절로 32절까지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태도, 선택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됨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억울함,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원수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감정적 친밀감이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로 6절에 하나됨의 근거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결국 교회의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연합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할 이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느냐 깨뜨리느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됨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기심, 교만, 사소한 오해와 갈등은 언제든지 공동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내 자를 낮추는 것이고 온유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오래 참음은 상대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납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 한다면 교회는 쉽게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근거한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받은 믿음과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 풀지 못한 갈등들은 없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가 누군가와 마음에 담을 쌓고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이 분열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은 내 기분과 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증거이지요. 세상은 갈등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에 세상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주를 몰랐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각자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목회자, 평신도, 직분자, 세신자 가릴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운 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나 만족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가 은사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하나됨에 이르게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은사가 자기 과시나 또는 분열로 사용되게 된다면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이 요동하며 거짓된 교훈 앞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은사의 최종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이미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결코 몇몇 특별한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은사가 없는 분 단 한 분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어두거나 혹은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철저히 타인을 위한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 시간, 물질, 말 한마디의 격려, 작은 섬김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또 찬양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강함이 됩니다. 손, 발, 눈, 귀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서로 다른 은사가 모이게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은사만으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조화를 이룰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의 사용 항상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은사가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듯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모든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은사의 핵심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묻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라.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잠자고 있었던 나의 은사를 불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 공동체가 연약한 자리에, 내 가정이 무너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고 약한 자가 힘을 얻고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들만이 또 몇몇 직분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나눌 때에 비로소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속회에서 나누는 작은 간증,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연약한 이웃을 향한 봉사가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사의 사용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헌신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축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사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이유도 결국은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어린아이의 신앙의 위험을 지적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깨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하기 쉽습니다. 교묘한 거짓 가르침이나 순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반면 성숙한 신앙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르기까지 자랄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숙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2절 이하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일상적인 적용을 나열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과 분노와 떠드는 것을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인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신앙의 성숙을 어린아이와 온전한 사람으로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지요. 쉽게 흔들립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진리 안에 서게 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공동체를 세워 나아갑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나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숙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음식과 운동,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의 성숙도 꾸준한 훈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숙을 향한 길은 좁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영광스러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은 단순히 도덕적인 착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숙,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과 온유, 사랑과 진리, 희생과 용서로 채워진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혼자 자라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자라나는 곳입니다. 내가 성숙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숙할 때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고 또 서로를 세워나가시는 데 쓰임 받으시는 능력 있는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는 한 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지키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별해야 될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평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환우들에게 꼭 필요한 처방들만을 드리는 그런 의료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